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년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자기의 의와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기의 의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원래 헤롯은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이 그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팔레스타인은요,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에 의해서 분배되어집니다. 그리하여서 아켈라우스라는 왕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차지했고요. 빌립이라는 왕은요, 이두레아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인데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이 세 왕 중에 이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이 결국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원래 그 세례 요한을 좋아했습니다. 또 그의 말을 두려워했습니다. 따랐습니다. 나름대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라는 명분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의 자리에 앉은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주 비참한 왕이지요. 보십시오. 헤롯 대왕은 자기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의 소문을 오늘 본문을 보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보십시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런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 되냐면 이미 그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을 죽인 시점은 과거입니다. 자기가 생일일 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요,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요,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는 착각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죠. 이건 바로 귀신에 쓰인 자들은요, 귀신이 눈에 보이고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자기가 아는 거죠. 죄책감에 의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귀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어 있고요, 무서워할 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누가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지요.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무섭지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귀신은 허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존재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통해서 마음에 악함을 주고 또 해롭게 하고요. 또 사람을 해치게 만들고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귀신이 실상으로 존재하는 사람을 악하게 움직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바로 안티파스 헤롯 대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헤롯 대왕은요, 먼저 자기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주인을 버렸죠. 주인을 버리고 난 다음에 다른 아내를 취하는데 하필이면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부인을요,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가만히 있지 않죠.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부끄러워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처형하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번번이 그의 말을 들으면서 번민을 느끼고요, 괴로워하고요, 또 깨달아 듣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6장 20절을 찾아보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요, 결단이고요, 돌이키는 것이고요, 빨리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유부단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결국 선지자를 칼로 목 베어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누가 되어버리냐면 장본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진리를 들었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를 듣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일리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과오, 지울 수 없는 과오를 남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87.2%, 90% 이상이 삶과 신앙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뉴스 리서치를 읽어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 헤롯 안티파스는요,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죄는 짓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성질을 못 이겨서, 우리의 습관을 못 이겨서 우리가 정말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고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요,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거듭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보면요, 결국 헤롯 안티파스처럼 지울 수 없는 큰 과오를 짊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짊어지게 했습니까? 술 취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뱉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자기 엄마의 눈치를 보니까 엄마가 자꾸 자기는 결혼한 새 남편이 마음에 드는데 자꾸만 세례 요한이 간음했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이러니까 자꾸 소문나니까 듣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야지 이런 소문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수많은 자기 밑에 있는 쫄따구가 있는데 뭐 해줄까라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 명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명분을 세울 때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에 명분을 세워야지 추하고 더러운 것에 자꾸만 약속을 하고 명분을 세우면요, 결국 이런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요, 자기가 가진 권력에 의지하고요, 사람들 눈치 보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상황 때문에 어떻게 주저하게 되다 보면 결국 나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 주위의 상황, 돈, 자기 권력, 그리고 사람의 눈치,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 이런 거 다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내려놓을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잔잔한 실수는요,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커피 절제 못하고 음식 절제 못하는 거나 술 절제 못하고 담배 절제 못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술을 절제를 계속 못하다 보면, 술에 임박히면요, 중독되면요, 결국 술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성폭행범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써라, 술을 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실수하는 것들 중에 뭐냐면, 절제, 성령의 9가지 마지막 열매 중에 한 가지가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절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작은 실수,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오면 그것을 이겨내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돈, 어떤 사람의 눈치, 환경, 자존심, 자존감, 자꾸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습관을 가지고 어떤 술이나 담배나 또는 어떤 다른 것에 임박히게 되면요, 내려놓지 못하는 결단에 서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큰 과오, 지울 수 없는 과거로 들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십시오. 기도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그리고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조그만 잘못부터 큰 잘못까지 다 뉘우침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잘못됐다, 간음했다, 너 실수했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버젓이 그 자리에 있고 세례 요한을 석방하지 않고 있으면 결국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앉아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선지자의 목을 베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큰 교회에 청빙을 왔습니다. 청빙을 왔는데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아직 너는 그 그릇이 되지 못하고 그곳에 가면 언젠가, 아니 니를 청빙을 하고 네가 와라 네가 니를 좋아하고 막 니를 죽자 사자 죽겠노라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결국 너를 쫓아내는 자리에, 맨 앞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선배 목사가 조언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그래서 선배 목사님의 말을 듣고 한 번, 두 번 거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정말 목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에 꼭 오십시오 하고 막 몇 번이나 찾아오고 막 선물을 들고 오고 막 그 허리를 굽신거리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장본인이 결국 마지막에 쫓아낼 때는 맨 앞장에 섰다라고 간증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성도가, 그것은 뭐냐면 말씀 가운데, 깨달은 가운데 하나님께 서는 자가 되면요, 마지막에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목사님이 제일 좋으니까 저는 목숨을 내놓고 평생 목사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목사님을 쫓아내는 자리에 서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말씀으로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날마다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자리에 서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의와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신앙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이런 자리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왜 주의를 지키고, 왜 11조를 드리고, 왜 헌금을 드리고, 왜 봉사를 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결심하셨습니까? 혹이나 자기의 의와 만족 때문에 아닙니까?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자기에게 죄가 되는, 족쇄가 되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혹이나 나의 의와 나의 만족으로 삼고 있는 신앙의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